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흘려보내는 사랑입니다. 베스트셀러였던 가시고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는 민물고기인데 지구상에서 가장 부성애가 강한 그러한 생물입니다. 그림은 크게 보이지만 이건 큰 가시고기고요. 거의 한 5cm 정도 되는 아주 자그마한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 고기가 엮여내는 이 감동적인 스토리는 정말 대단합니다. 단단하고 평평한 그런 바다 밑에 구덩이를 팝니다. 그러면서 수초를 물어다가 산란공로에서 점액질을 뿌립니다. 그래서 수초들을 단단히 엮어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뚫고 거기에 바람을 계속 지느러미로 해가지고 넓혀요. 구멍을. 그러고 나서 이제 암컷이 옵니다. 암컷이 오는데 딱 알을 낳는데 다 만들어 놓은 지역 거기에 3초, 4초 정도 알을 넣고 그냥 가버려요. 엄마는 하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알만 이렇게 놓고 가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아빠 물고기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알을 품기도 하지만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물고기가 오면 막 싸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물을 갈아주는데 그 안에서 날개짓을 계속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수초가 또 고장이 나면 집이 고장이 나면 또 입으로 이렇게 막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수컷이 주둥이가요 헐어요. 아주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렇게 잘생겼죠. 근데 점점 힘이 빠지고 비늘도 벗겨지고 만신창이가 돼요. 그러면서 이 가시고기가 정성껏 그 부화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알들이 부화가 돼요. 부화가 되면 이 새끼들이 먹을 것을 어미가 갖다 줘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뭐 먹어본 적도 없고 어쩌면 그 먹이를 잡아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해서 보니까 이 수컷 가시고기가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기운이 없을 때 부화가 됐을 때 자기 몸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이요 아버지 이 가시고기를 뜯어 먹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이 부성애가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이 주님의 사랑이 이것이 아닌가, 또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생명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붙잡아서인가? 아니면 흘려보내서인가? 이 생명이 유지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지만 거기에 맞게끔 다 생명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는데 붙잡아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고기를 보아도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흘려보낼 때 생명이 유지가 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생물들을 물고기들을 왜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세상 속에 있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람들은요 목마를 때 물은 조금 더 찾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움켜쥐고 소유해야 할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다른 말씀을 주시는데 움켜쥐고 갖고 있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 어쩌면 이 가시고기처럼 자기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새끼들에게 내어준 것처럼 흘려보냈을 때 아기 새끼들이 그
그것을 뜯어먹고 생명이 연장된 것처럼 흘려보낼 때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요. 예수님은요, 목마름의 해결이 소유에 있지 않고 흘려보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내 안에 거두기만 하고 가두게 되면 그것은 썩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흘려보낼 때요, 놀랍게 새로운 것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의 이 말씀과 이 가시고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선교의 본질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선교의 본질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이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선교 후원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부분을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 그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생명 있는 자의 자연스러운 흐름, 그게 뭐냐? 마셨다 하면 마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려야 된다. 가졌다면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려야 된다. 그것이 흘려보내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흘려보내는 사랑,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만나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첫째로 흘려보내는 사랑은 목마른 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기서 말씀하는,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누구든지 말씀이에요. 특정 민족, 특정 계층, 특정 조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목마른 영혼들, 목마름을 느끼는 영혼들 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는 첫째의 진리,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갈증이다라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선교의 출발점은요, 무엇인가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데 갈증이 있어야 돼요. 저도 설교할 때 보면 이 갈증이 있는데 우리 어느 권사님께서 매주마다 이렇게 물을 주셔가지고 갈증을 해소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잘 먹고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좋은 영양이 풍부한 그런 물이 있는 것 같아요. 물을 먹으면 갈증이 해소돼요. 이처럼 우리가 인간의 영적인 갈증, 삶의 결핍에 마음의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갈급함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갈증 없는 사람들이 모임이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영적인 갈증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증을, 자기 자신에게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초막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8일째 되는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초막, 마찬가지로 이 초막을 지어가지고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속에 기념하는 절기예요.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그것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7일 동안 합니다. 근데 7일이 끝난 다음에 8일째에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근데 이 성회로 모이는 날, 그 날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 그랬어요. 명절이 이 7일, 바로 이 초막절. 그 다음에 끝날은 바로 이 모이는, 이 성회로 모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에 초막절 7일 동안 무슨 일을 행했냐면 7일 동안요,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을 기도하다가 성전에다가 붓습니다. 근데 이 기록은 성경 구약에 기록된 것은 아닌데 그 유전에 의하면 BC 200년경부터 시작되어서 AD 70년경까지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일이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함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새벽 일찍이 가서 금 주전자를 가지고 가서 물을 떠다가 그 성전에다가 붓습니다. 제단에다. 근데 그 가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새벽부터. 그러면서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새벽 일찍이 제사장이 가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금으로 된 그 주전자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다 뿌릴 때 옆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광경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감격스러운 모습입니다. 그걸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일째 되는 해에 되는 날에 성회로 모입니다. 근데 이 성회로 모일 때는 그 속에 찬양이나 또한 여러 가지 주전자로 물을 뿌리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때의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일어서셔서 외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만족시키는 것은 주전자의 물이 아니라 실로암의 연못의 물이 아니라 내가 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생수다 라고 하는 것을 친히 말씀해 주신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정말 어수선한 그런 상황 속에 집중시켜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말씀.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목마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무리 목마름을 적셔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마름 해결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성경에 이곳에 한 곳에만 나오지만 성경 문맥을 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생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목마름 해결이 된다라고. 그러면서 두 번째 진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랬어요. 전통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의 중심은 내게로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전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십자가의 복음 바로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 곧 내게로 와라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선교의 중심은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 이 선교의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와서 마시라. 이 말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전하라. 나를 소개하라. 나에게 데려오라. 예수님께 직접 만나게 하라. 그 일이요. 선교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실 때 선교는 자연스럽게 생명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마시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5절에 보게 되면 제가 요약을 해보면 차라리 내가 더 빨리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 오래 살기 위해서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 목적은 뭐냐?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오래 살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을 분들이에요. 그러십니까? 오래 살고 싶으세요? 나는 이 정도 천년만년 살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실은 저희는 없어요. 왜냐하면 죽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살게 하여 주시고 남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사역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는가? 그 목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선교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대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살아가는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요, 교회가 실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교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서 너가 지원하라, 너가 기도하라, 너가 품고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덤으로 살게 해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가? 목마른 자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흑백 논리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남아있는 생의 마지막에 유일하게 감당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목마른 자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교적인 사명이다라고. 때로는 우리가 유일하게 감당해야 될 목적과 사명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병들었거나 때로는 건강하지 못하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을지라도 분명한 소명은 선교적인 사명이다. 선교의 후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인데요. 이 생명을 전할 때에 그 속에서요,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고 소망을 불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쫓아하세요. 선교사로도 가야 하지만 후원하며 보내는 선교사의 일도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가라 아니면 보내라 그랬어요. 가기도 해야 되지만 보내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일이 뭐냐? 목마른 자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넓게는 외국에 나가서 타지에 가서 타국을 위해서 선교도 그것도 선교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가야 되지만 국내 선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선교될 부분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목마른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흘려보내는 사랑의 모습인 줄 알고 전도에 매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아 저장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3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나타나는 성령의 임하심과 이것이 일맥상통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물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서 그 배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오해할 수 있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배가 아닙니다. 우리 육체.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감각과 시각을 잘 나타나기 위해서 신체 각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심장과 배를 들어가지고 내면적인 정서와 감각의 자리를 잘 묘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배,
내가 있는 먹는 배, 여기 누리고 있는 배, 이 나온 배, 쑥 들어간 배, 이 배예요, 배.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배로 다 들어가잖아요. 이 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배를 통해서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먹고 마시면 배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배설을 해야 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타나야 된다.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순서입니다. 먼저 마시는 자만이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배설물도 못 나와요. 안 먹으면. 잘 먹어야 되는 거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지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튼튼하죠. 억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도록 그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넘쳐나요. 넘쳐나. 은혜를 마신 교회는 반드시 그래서 선교하게끔 되어 있어요. 은혜를 알게 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면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지 못할지라도 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의 발원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아가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세상에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사랑하고 살기에도 여러분 짧은 세상인데 너무나 많이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짧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덤으로 살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 사랑을 증거하라고 한 거예요. 저장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따 점심 드시겠지만 계속 가스가 차고 배설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배출해야 돼. 배출해야 돼.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군인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인들이요 열심히 훈련을 하잖아요. 정말 피땀 흘려서 훈련을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해요. 근데 이 훈련하는 군인들이 막사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싸웁니다. 왜? 힘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훈련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터로 나가든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분산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받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는 배불러. 나만 먹어야지. 나만 취해야지 라고 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교회가.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으면 그 먹은 것을 나눠야 돼요. 저장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위에 논이 있는데 그 논이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만 물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물을 막아버려요. 그럼 밑에 있는 논은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말라서 죽습니다. 위에 있는 논두렁에서 물길을 열어서 밑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실할 수 있고 출수할 수 있는 것 물을 잘 흘려보내서 잘 영양분을 섭취해서 쌀을 내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는데 그게 뭐냐? 주라라고 해서 주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어쩌면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벌었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일감을 주시고 거둘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쩜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본전 생각하면서 내 건데 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물고기가요 사해만 가면 죽습니다. 맨 소금물이에요. 썩어있는 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그 물이 되었을 때 그 속에는 물고기가 잘 살아요. 저수지도 마찬가지예요. 저수지가 왜 저수지냐면 그냥 흘러나가지 않으면 늪이 됩니다. 근데 저수지 속에서요, 물구멍이 있어서 밖으로 배출되면 그 속에 물고기들이 살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사랑을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는 것은 여러분 허비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새로운 것을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를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두 것을 보게 되면 먼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꽉꽉 채워 가지고 안겨 주시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올해 이런 은혜를 이런 체험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은혜를 했으면 너희가 은혜로 또한 받을 것이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낌없이 줬는데 아낌없이 하나님이 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한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체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자기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어떻게 주는데 복이에요? 야, 이건 세상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주는데요, 복이 돼요. 여러분, 주는 사람이 기쁩니까? 받는 사람이 기쁩니까?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거예요. 아낌없이 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줄 때 아유 이거 아까운데 이거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그런 말하면 여러분 받는 사람도 미안해요. 근데 그냥 아낌없이 나는 충분해. 나는 넉넉해. 내가 주고 싶어 라고 할 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의 선교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 명령하신 대로 또 다른 이유를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시냇물이 흐르죠. 이 시냇물이 흘러서 강물이 됩니다.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요. 근데 바다로 흘러가서요. 수증기가 떠서 결국은 비가 오거나 이처럼 눈이 많이 내립니다. 결국은 돌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도는 거예요. 우리 자연의 이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많이 가진 자가 있으므로 풍요롭게 사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때로는 베푸는 자가 있으므로 넉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힘이고 위로고 희망과 평화를 나누는 삶이 더 커질수록 그 더 커짐을 통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사회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은요 이 복의 개념을 새롭게 가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흘려보내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감사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많이 가진 자가 부유한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자가 부유한 자예요. 흘려보내는 자가 부유한 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예요. 그러게 여러분 모두 흘려보내고 드리고 나눠주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흘려보내신 그 사랑,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 본받아서 우리도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그러기에 저장하지 말고 흘려보내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선교는 교회를 늘리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요한이 이 생수를,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여기서 정답이 나오는데 뭐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선교로 흘려보내는 사랑을 하는 교회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선교에 목숨을 거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만나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 헌금은 선교사님들에게 많이 힘이 됩니다. 기쁨이 돼요.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헌금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제가 2년 반 전에 아프리카를 갔을 때 그 속에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원주민들 그 속에서 사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시내에서 사는 분들도 있지만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간 자체가 정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도둑들이 얼마나 많고 위험이 도사르고 있는지 몰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갔던 그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고요. 어느 날 떼강도가 와가지고 문을 잠고 있는데도 철문으로 만들었는데 용접기 소리가 나고 빠루 소리가 나고 두려움 속에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한 번은 떼강도가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의 그 집을 몽땅 다 가져가고 선교지 안에 있었던 물품도 차로 가지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그들이 아직도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흘려보내는 그 사랑.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한 물질의 헌신 또한 기도의 동역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말에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목장별로 기도하는 담당 선교지가 있어요. 오늘 목장 모임 있습니다. 2곳 이상 있습니다. 왜 거기에 넣었냐면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함께 품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선교도 있지만 여선교에서도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선교에 앞장서는데 씀박교에서 선교를 조직했어요.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여선교회와 목장을 통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 것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기도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헌금 항목에 성경금도 있지만 수요 예배 헌물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경금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선교사님들이 지원하는데 여건과 환경이 되지 못해서 잊었다면 다시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시고 선경금을 보내는데 여러분 아낌없이 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생수를 저장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흘려보내라. 선교는 성과를 남기기 위한 일이 아니고 숫자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만나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지가 어디 있는지 한번 잠깐 나누겠습니다. 김용백 유명선교사님,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형강섭 위원희 선교사님 말라위에 있습니다.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 그리스에 계십니다. IT 이승준 이은선 선교사님 지원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김옥자 선교사님 여성교사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기선 선교사님 오셨죠? 김기선 선교사님 월드비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선교 우리 박신화 권사님 계신데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방혜숙 권사님 요즘 몸이 안 좋아서도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습니다. 국제장애인 선교 임성수 총무님
지원합니다. 뉴욕 나눔의 집 함께 지원하고 있고요. 뉴욕 교육 청소년 센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 스페니시 선교 우리 예배 끝난 후에 2시 반에 예배드리는 그 교회 수요 스페니시 선교회 그 방광근 목사님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성교 아멘네 기독뉴스 복음뉴스 피카사랑 지원합니다. 선한 이구주 선교의 김창절 목사님, 저희 장현생의 김홍덕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국내 선교, 국외 선교에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최소한 200%씩 또 이렇게 아니면 연말에 모아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보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지원하고 함께 동역하고 또 품고서 그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만내 모든 권속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생수를 마시는 자로 머물게 하지 마시고 생수의 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흘러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본이 되는 만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